지금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또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도만, 주님이 오시는 때 그 주님이 가르쳐 여러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이방인의 수가,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 등등,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온다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 외에 다른 것은 알 바요. 그때와 그러니까는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알 필요는 있지만, 그때는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 가지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는데 관심을 가지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가 어느 때가 된다 할지라도 무관하다는 거죠. 자, 그때를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를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그때를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내세우지만 그것 거짓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이 시대의 구원의 조건은 주일날에 말했죠.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전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자비와 양선과 긍휼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성내며 그랬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을 것이니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과 싸우려면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칠판에 쓰인 걸로만 보면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야. 사랑함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놈들과 싸우려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예. 이런 것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래를 잘했고 많이 울었고 많이 웃었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 열매가 맺혀질 때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영적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그만큼 살지 못하는 만큼 불법에 걸리는 거예요. 많이 아는 자는 많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요청이 그만큼 많아. 근데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목사라고 해서, 사모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직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자, 목사에게 기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양심 가져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뭐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불법이야. 자,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야.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성령에게 고정이 돼야 돼, 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뭐 옆에서 만약 비서가 있다면 비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라인을 가려면 고정이 성령님에게 고정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 치 건너 두 치잖아요. 그죠? 모세 건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훈령을 해도 사환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자기의 법을 막 만들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수종을 잘 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겠죠. 뭐를 얘기를 할까? 자, 다윗 목사는 점심을 어떻게 할까요? 저녁을 어떻게? 제가 저녁을 어떻게 간단하게 합시다.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합시다. 생각해 보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니까 위에서 하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야 돼. 제가 간단하게 하자는 식사의 범위에서 간단하게 해야 돼.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이왕 올라온 거 푸짐하게 차리면 불법이야. 그게. 잘 들어보세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 질서를 따라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바람에 불고 뭐죠? 토사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반석이 그 머리 위에 떨어져 가루를 내버린다. 그러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죠.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자,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 자, 작은 것일지라도 잘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어요. 응?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가 내 마음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 불법이라니까. 불법. 그죠? 자, 교회에서도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사모님, 사무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담임 목사가 말을 하면 그걸 잘 들어야 돼.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고 넘어야 가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간단히 먹게 해주서는 간단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저는 이제 윤석준 목사님 저한테 김밥을 사오라고 했죠. 울산 성회 때.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누가. 지난번에 누가 사다 준대. 짜다고 그래. 그러면서 연근은 꼭 집어넣기는 한데 김밥이 너무 짜서 맛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김밥집에 가서 사오라 그래. 두 가지 기능이, 두 가지죠. 세 가지를 말했어, 참. 두 가지구나. 연근이 아니라 참치. 참치 김밥을 꼭 참치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무 짜다 그래서 먼저 먹은 게. 그러면 제가 자, 이 일을 태윤이는 잘할 것 같아. 내가 본 태윤이는 잘할 것 같아. 네가 목사님 나는 너무 짠 거 싫으니까 참치는 김밥 가지고 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 김밥이 어디냐. 여기 김밥고울에서 사왔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어. 마이크 대고 여기 봐. 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짜니까 참치
넣은 김밥을 가지고 구해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주문할 때 참치 넣은 김밥으로 달라고 해서 받아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아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아 그러니까 왜 웃냐면 그냥 참치김밥 싸우면 됩니다 이 말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짜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 김밥도 짜다고 그러면 그 내가 어디서 샀냐면 김밥골에서 샀다니까. 그럼 김밥 천국에서 김밥골로 아까 김밥 천국으로 간다 이 네. 말이지. 김밥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 그냥 짜지 않게 해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랬어. 자, 또 너 도규가 한번 해볼래?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다른 김밥집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사본 다음에 제가 먹어봐서 안 짜면 드릴 수도 있고. 안 짜면. 너 지환이도.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김밥 고을 가서 참치 김밥을 싸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너무 짰다고 이번에 안 짜게 간해달라고 한 다음에 두 줄 사서 한 줄 제가 먹어보고 안 짜면 이제 목사님 갖다 드립니다. 안 짜면 진화했다, 그지? 맞아. 내가 도규처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김밥집을 두 군데를 갔나 그랬어요. 가서 하나 썰어 주세요. 먹어보고 여기에는 무엇 때문에 짠 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는 연근이 너무 두껍게 들어갑니다. 연근을 반으로 자르세요. 단무지가 너무 짜요. 반으로 자르세요. 참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싸보세요. 그래서 끝에 거를 내가 먹어봤어. 요만하면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안 짜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먹어봐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 맛은 짜구나. 내가 어디서 샀냐 처음에? 김밥골에 가서 먹어보니까 요 정도를 짜다고 하는구나 기준이 나왔죠. 그러면 이 정도보다는 안 짜야겠죠. 그러면 반을 내는 거야. 이렇게. 아니 이거 김밥 이거 단무지가 너무 커요. 3분의 1로 내세요. 먹어보고 안 짜게끔 참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 김밥집을 갔나? 그렇게 내가 먹어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김밥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 사람하고 일을 시키면 일을 만들어내야 돼. 짜지 않게 참치를 넣어서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내야 돼. 거기는요 원래 그런데요. 이러면 이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우리 저 뒤에 왜 뒤에 계셔요? 늘 신 집사님. 더군다나 이렇게 피부도 검으신 분이 거기 조명도 안 되니까 더 시커매요. 박은숙 집사님도 얼른 오세요 앞으로. 그때 가시면 돼. 남편 데리고 이리로 오려고? 그래요. 이 앞으로 오셨다가 은혜 받고 가셔야 돼. 일로 오셔 가까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야 돼. 주님이 요청하신 소리가 뭔가를 항상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왜 내가 간단히 먹자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뭐 저녁 먹느라고. 왜냐하면 저녁 먹겠다고 이렇게 상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요 거기에서 영감 까먹고요 앞에 앉은 사람이 굶시렁굶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것에 또 몰두되고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제까지 이현주 집사님 생각이 나세요? 식사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같이. 시간 뺏기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간단히 그냥 점심도 간단히 먹고 4시간을 가져야 돼. 저녁도 간단히 먹고 4시간을 가져야 돼. 부흥회 때만큼은 그 목사님과 온 평소에 식사할 데가 없었는데 이 기회 왜 하필 그 기회야?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 기회냐고. 근데 목사님 식사 대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찰로 달라고 그러잖아.
내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아시잖아요. 어디까지, 얼마나 나보다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현찰로 주시고 꼭 목사님과 식사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때 하시면 되지. 안 그럴까? 저기 집사님 식사 지금 당번 정해놓고 있는데 마음이 두근거리죠 지금. 응? 응? 응.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메뉴가 진짜, 내가 사모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뭐라 그랬지? 그게 내 스타일인데 진짜. 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점심 하나 저녁 하나 먹는 것도 라인이 맞아야 돼. 라인이 맞는다는 얘기는 물어봐야 돼.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엔 쇠고기 좋아하더라. 아니야,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제가 까다로운 게 까다로운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때는 제가 뷔페 가서 야, 막 스테이크를 뭐 3인분 3조각을 갖다 놓고 팍 먹고, 남이 갖다 놓은 것도 막 먹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스테이크를 하나도 안 먹어. 이 변덕에 내가 절망합니다. 스스로.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네 속에 간첩 같은 게, 네 입맛은 어떻게 한 달 전과 지금이 다르냐? 그게 달라요. 제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를 때 제가 간단히, 그러면은 간단히가 맞는 거야. 맞죠? 아닌가? 거기에서 이왕 오신 김에 샤브샤브를 막 한대. 간단이라고 하는 수준이 뭔가 잘 모르면 물어봐야 돼. 햄버거? 네. 그럼 네. 햄버거.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명품은요, 짝퉁과 명품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안 똑같은가? 똑같아.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공장에서 어느 회사를 통해서 나왔느냐가 진품과 가짜가 달라. 그렇죠?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품과 가짜의 차이는 뭐의 차이라고 그래요? 응? 뭐라고? 아이, 좀 크게 얘기해봐. 상표 브랜드 차이. 그거 말고, 에? 뭐라고? 비 올 때? 비 올 때 그것도 맞고, 그런데 비 올 때도 차이 안 나고 상표도 차이 안 나는데 어느 때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가격도 차이 나지만 이렇게 뒤집으면 그 어떤 곳에, 세밀한 곳에 뭔가 차이가 있대요. 그거예요. 명품의 차이는 바느질의 차이다. 그런 얘기래요. 재질도 같고, 상표 붙이는 것도 막 가짜가 더 좋은 것 같다 막 붙이고 그랬는데도 바느질의 차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작은 것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성그룹이 큰 것이 작은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땐 큰 것이지만 작은 것의 차이, 작은 것의 차이. 물론 큰 거죠. 우리가 볼 때, 범인이 볼 땐 큰 거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만한 그 어떤 센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안테나를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먹어라. 뭐 이렇게 거창하게 먹으려고 그러냐?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회 때,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내가 얼마짜리 먹은지 알아요? 8만 원짜리 먹었어요. 8만 원짜리. 약 8만 원 됐나? 8만 원 됐지? 그러면 내가 8만 원에 만족을 갖냐면 안 가죠. 8만 원에. 그냥 냉면 한 그릇 한 1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같이 먹은 거, 나 혼자 먹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먹은 게 그 정도면 충분한데, 나머지 65,000원은 현찰로 줬으면 얼마나 값지게 쓰겠어요,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주님의 기쁨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라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충성을 해서, 근데 주님은 야, 한 가지만 해.
주님의 그게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무릎을 꿇었는지 어떤지 모르는 거기 앉아 있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자, 주님의 마음을 누가 읽고 있냐 말이야.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대접하는,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마르다는 내 마음이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눈에 잘 보이는 데서 고개를 끄덕해줘야 내가 잘 되는. 일로 오세요. 이은주 집사님 옆으로. 자, 보세요. 이 마르다는 내 충성을 한 거예요. 내 충성. 주님의 충성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먼저 듣고,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게 영적인 법칙에 하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곧 영이요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님을 바깥에 놓고 대접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야?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맞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 말이 명령이요 내 말은 영이요 이 말은 명령이요. 이 명령이 들어가서 그에게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은 주님의 분량에 안 맞아. 너는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규모를 정해주잖아 주님이. 식사는 해야 되니까 마르다야 여러 가지 하지 마.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다 차리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한 가지만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드셔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야.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그러면 한 가지가 좋은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보면 사람이 왜 그러대? 주님이 한 가지라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한 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 아이 오면 어떻게 이런 주책바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 주님의 말씀은 솔직 담백해. 그래서 진실하게. 누군가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면 이 졸다가 영감이 얼마나 꺾이냐면 막 이렇게 꺾여요. 막 이렇게 조는 걸 보면 막 좌절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졸면 안 돼. 싸우세요. 네. 실제입니다. 실제. 나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설교하다가 졸면요 진짜 영감이요 팍 꺾여요. 안 꺾일 때도 있어. 아예 조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조는 걸 보면 진짜 그럴 때 지금은 그래.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졸면 제가 마음이 막 팍 꺾일 것 같아요. 졸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시를 주님의 말씀을 내리시면요 그대로 돼. 야 가서 물고기 아가래 속에 있는 동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유 우리 주님도 아니 물고기 속에 무슨 물고기 아가래 속에 무슨 동전이 있다고. 내가 어부로 자랐는데 물고기 내가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아봐도 여러분 물고기 아가래 속에 동전 있는 거 봤습니까? 물고기 잡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것을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유니스트 학생은 너 예철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물고기 아가래 속에 동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 어? 거의 없겠죠. 거의 없지? 네. 없어. 그거는 0%지. 근데 주님이 그걸 시켜. 그러면 가는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거기 있을 줄 믿고 가는 거야. 이게 뭐냐? 내 말이 영이요. 이 영이 영접한 자에게 들어가면 그에게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나. 자,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거기에서 씻어갖고 날 것 같으면 다 씻지.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죠?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서 날 것 같으면 뭐 문둥병자가 다 요단강에 와 있게? 그게 자기 생각이야. 주님의 말은 영이요, 이 영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이 운행하셨던 말씀이야. 운행하셨던 영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면 그 말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가서 씻으면 결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요, 들어야 돼. 항상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불법이야. 내가 맞는 줄 알고 이렇게 내가 가는 거야, 그럼 그거 불법이야. 항상 들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전진해라. 네. 그만 텐트 쳐라. 네. 그러면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주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추위 가운데 추위가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광야에서요. 이제 그만 가자. 햇볕이 떴는데 그래도 가자. 그럼 가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안내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을 들고 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요,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야.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랑 이렇게 할 때 우리 사모님과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게 말을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요,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글을 보고, 썩어지는 미랄되는 글을 보고, 물고기 잡으러 한 동전 한 입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글을 보고, 아가리 속에, 물고기 아가리 속에 동전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예, 도시락 2개와 물고기. 임진도 집사님도 오세요. 저기야 화면 잡아야 되니까 한 분만 있으면 되지 뭐. 자, 일로 와. 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지를 않고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하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걸요, 아예 내가 그랬구만, 다음부터는 잘해줘. 그러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과 내가 뭔가 삐뚤어진 것은 화해 한번 해야지. 이 기회 왜 하필 이 기회, 왜 하필 부흥회 때 하냐고. 예를 들면, 그죠? 보통 때는 칼국수 값이면 되는데 부흥회 때 하려고 그러면 회값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칼국수 정도면 너끈히 맛있게 먹습니다. 보리밥 정도면, 그죠? 저기 진화에 5,000원짜리 기름값 가자면 한 6,000원 정도면 굳이 비싼 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사달라고 그럴 땐 사주셔. 자, 그러니까 들려지는 소리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 줘야 돼. 그래서 고민이요. 여러분들이 저기 게시판에다 내가 이렇게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이 돼. 이걸 같이 지금 먹어야 되나. 나는 사실 설교 끝나면 내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그냥 4시간 갖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식사는 부흥회 끝나고 주님 안 오시잖아. 오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응?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그때 식사해도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저렴한 값에도 할 수 있어요. 참, 그렇게 하면 얼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응? 들려진 소리를 유념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수종드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역사가 있어. 요단강에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에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대단히 영리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바래?
근데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래. 믿음은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순리적으로 맞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심판받는 게 맞아요? 순리적으로? 죄인들에게 채찍 맞고 못 박히는 게 맞아요? 순리적으로? 안 맞아. 안 맞는데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 땅의 순리로 정복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순리로만 정복한다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이상의 진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거니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너는 이해했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해.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순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으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순리적인 방법은 이건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하나님이야. 순리적인 방법 바랄 수 있는 중에만 바라는 것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 논리적 결과를 끌어낼까가 우리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 이적을 베푸시잖아. 이 이적이라는 건 순리적으로 안 맞는데 되어지는 게 이적이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려나가고 뼈가 삐뚤어진 것이 잡히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이게 이적이 순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땅의 법칙에 저촉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의 법칙을 저촉받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치외법권 지역 알죠? 어디가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 안에는 미국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여긴 한국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문 밖에 나왔으면 한국법을 적용해야 되지만 대사관 안에는 여기 미국법이에요. 우리가 만약 여기를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한 것과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이, 조집사님 왜 하필 그쪽으로 가셨을까? 이쪽으로 좀 더 와보죠. 이렇게 가까이. 애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사모님과 같이 한번 앉아볼까?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이 치외법권 지역은 다른 나라 법이 이루어지듯이 지금 이 지구상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잡아서 첫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원죄에 의해서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치외법권 지역에 들어가야 돼. 곧 하늘로부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은 사망 권세가 이미 장악했어요. 이 지구상은 이미 사망 권세가 장악했는데 여기에 생명이 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돛 닦는다고 구원받는 게 안 돼. 왜? 이 땅은 이미 사망 권세가 법이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한 죄 중에 생각하는 것이 다 죄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한탄하실 만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치외법권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외법권 지역이 뭐냐? 이 땅은 이게 이제 이 땅입니다. 지구. 이 땅은 다 무조건 지옥 가게 돼서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가게 돼서.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대사관을 세우셨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저에게는 아무도 역사 못해. 이게 뭐냐? 하늘의 법을 듣고, 그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듣고, 하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기에서 공격 못해. 여기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드릴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이냐? 어둠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 저들이 망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저희가 듣고 깨달을까 함이니라 망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듣기는 들어도 취해복권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마음을 닫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장을 발부하죠. 너희는 거리로 가서 초대하라. 초대했는데 안 오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라 그러죠. 이거 초대했는데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했지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얼마나 평등합니까? 얼마나 넓은 문이, 진짜 넓은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은 진짜 넓은 문이요. 근데 왜 넓은데 좁은 문이냐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이라는 건 아무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문이야. 공부 못해도 갈 수 있어, 못생겨도 갈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볼 땐 무자격자일지라도 어느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 거지 나사로가요, 병들어서 헌대가 있어도 걔밖에 친구가 없었더니 친구 없는 왕따도 갈 수 있어, 병들어도 갈 수 있어, 가난해도 갈 수 있어, 멸시받는 자도 갈 수 있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넓은 문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좁은 문이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말을 듣는 곳에 먼저 들려줘야 돼. 주님이 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 그래서 교회가 난공불락의 성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가 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서 뭐 그것까지 기도하나? 그렇습니다. 나도 몰랐는데요, 내가 그게 많이 연습이 돼 있어요. 하나님 뭐 먹는 게 좋겠습니까?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집사님이 크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집사님의 받아들이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횟집을 올라가는 순간에 나의 뒷덜미를 붙들고 있는 거 있었으니 그 향긋한 냄새, 내가 그냥 여기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간단하게 케이크나 먹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거 뭐죠? 러브 이너스인가?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 그곳에 들어가서 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약했다는 말에 내가 묶여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뭐 차려놓도 않았더구만. 그죠? 아유. 근데 그게 맞아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갔는데 이거 아닌데,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거기서 파리가 나오고요, 밥 먹다가 바퀴벌레도 나오고요. 여기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굳이 가자고 그래서 가면요, 거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막 비린내가 나고 막. 여러분 이런 소리 들려줄 때 그렇구나, 그리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그만큼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돼야. 금란교회 대한민국에서 감리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비서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믿었어, 이 비서를.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목사님이 감옥에도 갔다 왔거든요. 노무현 정권에 그냥 핍박받아가지고. 그랬죠?
노무현 정권 때인가 김대중. 왜냐하면 맨날 빨갱이 놈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놈들이지. 에이 나쁜 놈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이야 투정 좀 하셨어. 스트레스 받은 거. 그랬더니 그게 얹혀가지고 삐져가지고 간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리가 부어가지고 왜 안 낫느냐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당신 전직이 비서였는데 그거 간두고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풀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자꾸 험담하면 여기 구강암 생깁니다.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안 경험해봐서 모르죠. 그런 건 경험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래. 그죠 집사님? 그 집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러 간다고 갔나? 문병하러 간다고 그랬나? 겸사겸사 갔죠? 그래.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래서 그 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병으로도 아니죠. 병원에서도 안 돼요. 의사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되는 바 회개하고 나서 그게 쫙 가라앉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찾아가서 잘못됐다 하고 잘 그가 불을 나 다시 써달라고 그래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했나가 궁금해요. 아니 처방을 내려달라서 처방을 내려주면 가서 해야 되는데 그죠? 전화했더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거든요. 모르죠 그거. 내가 전화해 본지 모르죠. 알았나? 상관없죠. 그 이제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그랬어. 그때 제가 가르쳐 준 얘기가 있어. 김홍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김홍도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당신에게 부탁한 타이핑하는 예를 들면 타이핑하는 일을 부탁을 했다면 이 1시간의 김홍도 목사님의 시간은 나라를 위해서 1시간을 틀어놓고 있는 힘이요. 당신은 타이핑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만한 일을 김홍도 감독님의 김홍도 목사님의 두 사람의 김홍도 감독님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스트레스. 비서가 뭔지 알아? 때로는 친구요. 비서가 때로는 사환급사요. 때로는 종일 때도 있어. 근데 그걸 묵묵히 지켜주면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의 일이 훨씬 효과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겠으며. 다르죠. 한 사람은 필패요. 그런데 두 사람 비서가 확실히 거기에서 맞느니 그러느니 둘 다 패해. 그 집안이 일어서지 못해. 근데 무조건 동의하는 거예요. 성질머리하고.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옳으니 그러니 안 하고 그대로 그렇습니까? 화 부렸거든요. 부렸거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쭉 가르쳐 줬어요. 옆에서 같이 들었나 집사님이? 네. 쭉 가르쳐 주고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목사님께 감리교회 감독회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이렇게 나가서 나 써주세요 그러기가 민망했는지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그걸 못하고 있는데 불렀어 그분이. 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감독님도 그래도 와서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와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독님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여리고 그죠? 응? 참 불러서 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이 왜 싫다고 나간 사람을 또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가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독님이 뭔 말을 하면 그래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일 게 받아들여서 해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일 것 안 보일 것 다 보이며 쉽게 말해서 뭐 꼬린내 나는 양말도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목사님의 장단점을 옆에서 다 봤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렇게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감독님 같은 경우는 꼬린내 나는 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독님의 그 약단점이 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그 사람 하늘나라에 축복이 있고 그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점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약점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길어달라 그러니까 막 말을 달려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적군의 목을 베가면서 물을 길러와서 기껏 길러왔더니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못 마시겠다, 땅에다 버려. 그러면 장군이 자기는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또 왔는데, 그죠? 자기는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또 왔는데 이것은 핏값이, 아니 그럴 줄 몰랐나? 왜 적진 안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고 그랬냐 이 말이야. 처음부터. 아니 그 사실을 몰랐냐 이 말이야. 그 물을 떠오려면 어떤 순환을 겪어야 되는지 몰랐냐 이 말이야. 이 다윗아, 그러면서 이 신하가 불평이 생기면 요압이요, 서서히 불평이 생기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건을 죽이는 일이 생겨. 그랬죠? 불평이 생기는 순간부터 아마사 죽이지 말라는데 죽여. 주님은 다윗은 죽일 계획이 없는데 자기가 임의로 직권을 행해서 선을 넘어가 버려. 다윗이 유언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록, 이 마지막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거기는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게 다 전인격적으로 기록된 책이 펼쳐지고 성경과 딱 펼쳐져. 여기에 기준이 안 맞으면 지옥 가야 돼,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아, 내 아버지 너 요압이 백발이 되어 죽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늙어서 죽게 하지 말라, 그냥 두지 말라, 빨리 제거하라는 소리야. 세조와 같이. 구국공신이지만 내가 구국공신이라고 힘을 키워 그것이 세도가 되려고 할 때 자기를 도와준 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라의 역적이 되겠다 할 때는 빨리 쳐야 된다. 그게 세조가 상관없는 얘기죠.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요압을. 무슨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면, 물을 퍼왔는데 전쟁을 해서 물을 토하는데 물을 버려도 그냥 두라는 거야. 왜 그랬냐고 타박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유익하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잘 보세요. 너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것으로 불평하면 네가 망한다는 거야. 그랬죠? 악인이 잘 되는 것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안 맞아. 여러분, 그 논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교육되어진 습관이요, 문화입니다. 치외법권 지역은 뭐라 그러냐면 질서를 넘어가지 말라. 이게 치외법권 지역에서 말이야.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루시퍼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권자를 북방 저 높은 곳에 보좌를 베풀고 앉아 계신 좌정하신 하나님의 자리와 내가 견주어 보리라. 이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치외법권 지역,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창조주의 자리를 피조물의 자기가 아무리 영화롭게 된다 한들 거기를 침범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이 일들이 벌어져서 고라자손, 다단자손 이들이 땅을 벌려 이 땅이 벌려져서 그들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살라버리잖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자, 축복은 뭐냐? 자기의 지위,
오전에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위를 지킴으로 인하여 어느 때 그에게 축복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 시장 갈까요? 물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죠. 이제 이현주 집사님 그렇게 하죠. 시장 가려고 그러면 물어보죠.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구나. 김박순 집사님은 안 물어보죠. 고개를 숙여놓으니까 안 물어보네. 뭐 장순미 집사님이야 뭐 아직 뭐 이거 내가 물어볼 단계가 안 됐고 아직은 여기는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데 여기 아주 이 단수가 높습니다. 여기 우리 신현옥 집사님하고 여기 둘이 거의 막상막하죠. 물어봐요. 여기는 안 물어볼 때 오늘 횟집으로 가까이 물어보지 그래서 왜 안 물어봤고 나한테 이렇게 구박을 받냐고. 대접해주고 구박받는 이유가 뭐냐면 안 물어봐서 그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명재 목사에게 물어봐라 아니면 사모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사모님은 나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너무 독하죠. 피곤하죠. 저와 함께 있기가. 저와 함께 이렇게 하기 피곤하죠. 맞아. 내가 그 이해해요. 참 나는 나쁜 놈이라고 내가 자학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해라. 뭐 네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네 시간 아껴 그냥 거기에서 간단히 먹고 바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촉급하니까 막 이 저녁성에 와서 내가 여기서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 그러죠.